사람들 사이에 다툼거리가 있어서 재판이 벌어질 때는 재판장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무고한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죄가 있어 태형을 받게 할 경우에는 재판관이 죄인을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죄에 따라 채찍을 때리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40대 이상을 때리면 안 됩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여러분의 눈앞에서 여러분의 동족이 인간의 존엄성까지 손상을 바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으면서 일하는 소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형제가 한 집에 살다가 그 중 하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죽은 자의 아내는 다른 집안 사람과 재혼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의 형제가 과부된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임으로써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낳은 처자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함으로써 죽은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과부와 결혼하기를 거절하면 과부된 그 여인은 성문 앞 광장으로 가서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 형제의 대를 이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한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 잘 설득해보고 만일 그래도 그가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하기를 거절하면 그 과부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의 신발을 한 짝 벗긴 다음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자기 형제의 대를 이어주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된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뒤부터 그 사람의 집안은 이스라엘 중에서 신발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두 남자가 맞붙어 싸우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두들겨 맞는 자기 남편을 돕기 위해 상대 남자의 생식기를 붙들고 늘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여자의 손목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저울추는 바르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주머니에 크고 작은 두 개의 다른 저울추를 숨겨두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집안에 크고 작은 두 개의 다른 되를 만들어 놓고서 곡식을 살 때와 팔 때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울추나 되는 바르고 정확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틀리는 저울추나 되를 가지고 자기 동족을 속이는 사람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올 당시 아말렉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행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광야를 여행하느라 지치고 피곤했을 때 그들은 여러분을 뒤에서 급습하여 뒤처진 자들을 모두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을 여러분이 차지한 후 사방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벗어나 평안하게 살게 되면 여러분은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켜 그들의 흔적을 하늘 아래에서 깨끗이 지워버려야 합니다. 잊지 말고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